어제까지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보고 요번 주 요한 3서 말씀을 보고 또 유다서 말씀까지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러한 성경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볼 요한 2서 말씀, 요한 1, 2, 3서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 요한 2서 말씀은 이 편지가 한 AD 한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미 모든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사도는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밖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밖에 남아있질 않다 보니까, 근데 교회들은 이제 막 부흥을 해갖고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가정교회들, 뭐 이곳저곳에 막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훈련받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었냐 하면, 그 여러 순례 설교자들, 또한 그 여러 성경의 선생들이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잘 훈련을 받고 제대로 그 말씀 안에 전하는 그러한 선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편지로 썼던 것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의 그러한 말씀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 요한 2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 말씀 보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해서 장로인 그러한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요한 사도가 썼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특별히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로도 칭하였기 때문에 장로인 나는이라고 적는 것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 편지가 받는 사람이 어떠한 정해진 어떠한 가정의 어떠한 지도자적인 여인과 또한 그 가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누구로다 생각하냐면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를 교회로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그리고 그렇다면 그의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 또 여러 가지 교회들에 당부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적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들이 적었던 그러한 편지들은 그 교회만 읽혀졌던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하게 되면 그 빌립보 지역에 개척된 모든 교회들이 다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택하심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다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또 누구에게도 전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전하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 2서에서 반복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고, 또한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가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이렇게 같이 편지하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받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에게, 진리를 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 이 교회는 또 그 기초가 무엇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저희가 읽었던 것 같이 그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결국 이 사랑이 기초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는 결국 교회의 사랑은 그냥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포되어진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사도는 편지의 시작부터 진리와 사랑을 강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요한 이서를 처음에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진리 위에 선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진리의 출처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그 교회, 진리 안에 서 있는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죠. 이것은 현대교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교회 요즘 특히나 교회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일치 연합운동을 벌이곤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까지도 같이 연합운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연합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연합과 사랑을 강조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한다라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비기독교인이라든지 그러한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진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 모여진 그 교회 안에 3절 말씀을 보면 인사말을 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인사말을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도 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이 또 나오고 있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한 그 공동체 위에, 그 교회 위에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은혜와 긍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입니다. 구원받았음. 그게 바로 선물이 바로 은혜고 또한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그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 교회. 그 안에서는 무엇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광교에 와서 영통도 그렇지만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했었는데 광교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고 대신 뭐가 많냐면 카페들 굉장히 많고요. 또 부동산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많냐면 심리 치료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심리 치료하는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유한 동네에 심리 치료하는 곳들이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만약 이 평강과 평안이 없다라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본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사랑과 진리를 또 말씀하며 또 말씀해서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그들을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이 진리와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데 그 진리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행해야 되죠. 순종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진리로 충만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선택과 그러한 결정들이 진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예전에 우리의 경험들,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은 그러한 지식들, 세상의 지식들로만 우리가 행한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고 있죠. 또한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또 우리 5절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또한 이 말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졌다라고 나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 추구하는 것들,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이 또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진리와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임을 알려준 그러한 사도는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계속 진리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계명은 이것이니 진리는 이것이니 하고 나서 또 그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새 성경 같은 데에서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진리는 또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에요?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고 진리는 또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러면 사랑을 행하려면 진리를 행해야 되고 진리를 행하려면 사랑을 행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실은 이러한 게 순환 논리로서 이게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6절 말씀 안에는 또한 큰 진리가 이 안에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한다라 그러면 사랑의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녀가 전기 콘센트가 갖고 막 젓가락 2개 가지고 막 집어넣게 되면 진짜 그것을 사랑하니까 나는 저 아이가 하는 것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줘야지. 그게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사랑일 수가 없겠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기준을 가질 때에만 참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진리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무턱대고 용서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 공의를, 그 진리를 만족시키는 그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진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의 기준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 위에 선 사랑, 공의 위에 선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행할 때 바로 이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겠죠. 진리가 없는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에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랑 없이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그냥 무조건 행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는 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사람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진리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만을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그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심이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진리 위에 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사랑 위에 있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진리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도 진리가 아니고 또한 진리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고후 5장 14절입니다. 고후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행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강권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오늘 성도님들 하루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